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사무엘이네요. 사무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샬롬. 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오늘 왠지 앞으로 향후 2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발표하면 2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주니까 그래서 비대면 예배 2주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발표됐다는 걸 전제하고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이는 게 마음 편히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이라고 어디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죠. 감사하다니까. 코로나가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은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모이기를, 이렇게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든지 많이 하지 않든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내가 신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특히 이제 좀 성격적으로 감정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시켜서 내가 만약에 사람과 뭔가가 불편하면 좀 한 3일 정도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러세요 혹시?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과도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셨다. 그러면 저 3일 동안 당신 얼굴 안 봐요. 근데 그 참 안타까운 게 말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요즘 TV에 이렇게 새로운 오디션 노래 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근데 가끔 거기서 이제 듀엣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가끔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자꾸 이쪽을 쳐다봐. 근데 이 사람은 안 봐. 그런 거 본 적 있죠. 보면서 괜히 불편해요. 좀 봐주지 왜 자기 혼자 부르고 있나. 옆에서는 계속 쳐다보고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쌍방호흡인데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참 보람 있는 일 하나를 마쳤습니다. 혹시 금요 집회에 나오셨습니까? 보지도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지난 금요일 날 제 이름이 들어갔다고요? 제 이름이 난 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죠. 잘하셨어요. 6분이. 그래서 그래도 저분들이 발표하시는 저기 밑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잘하셔서 다행이다. 목사님 그날도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또 예배 시간에 칭찬을 해 주셔서 저를 칭찬하신 건 아니고 그분들이 잘하셨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메일을 보내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들이신데
좋은 열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언약이라는 게 쌍방호흡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쌍방입니다. 그죠?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0절부터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얼마나 사랑할 것 같습니까? 김진범 집사님, 네. 하나님을 1부터 10까지로 측정해 본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10? 오, 예. 그 어떻게 좀 방송용 멘트 아니죠? 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보여주신 사랑이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모였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쟁이 나와요. 근데 그 전쟁에서도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싸울 의지도 없었을 뿐더러 병기도 없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을 이렇게 파종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모내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익어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앉아서 딱 먹으려 그러면 어디 저기 다른 미디안 족속이나 주위의 모압과 암몬 족속이나 이런 쳐들어와 가지고 딱 거두었을 때 그때 와가지고 싹 노략질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이 그때 너희들이 편안히 앉아서 너희가 추수한 것을 먹을 수 있게 지켜주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었죠?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김지현 집사님? 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 1년의 제자 훈련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순종이란 말이 나오기를 제발 간절히 바랬는데 한마디에 말씀하셨어요. 네, 순종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답을 넘어왔어요. 미스바로. 여러분 혹시 미스바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예, 모르면 감사하죠. 모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혹시 가보신 분? 예. 그렇군요. 저 마음 편히 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여러분 차를 타고 성지를 다니시다 보면 자주 그 MIGPE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초록색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미즈페입니다. 미즈페가 뭔가 하면요 망대입니다. 망대. 이렇게 높이 세워 놓아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망대. 그래서 이제 바라보다 정찰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그 미즈페가 곳곳에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것도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을 라마라고 하죠. 이 라마가 이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 진짜 무덤은 아니지만 가묘가 거기에 묻혀 있고 그리고 이곳을 또한 그 미즈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미스바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사람들을 이 미스바로 다 불러 보았을까?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네, 여기도 높아요. 여기 지금 우리 언덕 위에 5층인데, 그러니까 밖에를 내려다보면 저기 높은 언덕들도 우리가 눈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면, 특히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이게 훤하게 보이죠, 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뭐 자기가 사는 동네니까 니들이 나 있는 대로 와, 설마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백성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 모았는데, 이곳 이름이 마침 미츠페, 이 망대니까 그 망대 위에서 뭔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뭘 보기를 원했을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기, 룻기가 사사기 마지막 아닙니까?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사무엘상 초입이니까 아직까지 나라가 건국의 기틀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았고 왕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흔들리는, 기초가 잡히지 않은, 나라의 기초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가지고 사사기 시대의 잔재들을 일단은 다 떨쳐버리지 못했고, 사사기 시대의 잔재라고 하면 하나님 없는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인 것처럼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 처음과 사사기 마지막에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지금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하여금 다 올라와서 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위에서 뭘 봤을까요? 아마 밑에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도탄에 빠져 있는 자기 민족, 그리고 갈 바를 몰라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 백성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뭐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지금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이 이제 11월, 오늘이 내일이 30일이니까 오늘 29일이겠네요. 12월이 되면 우리는 이제 회기가 바뀌었죠.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일군 인사도 이제 굵은 인사들은 대부분 발표가 되었고, 교육자 인사가 이제 다 발표났으면 그 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끝난 거죠.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들으세요. 종일 금식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뭔가 하면 회개한 거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미스바에서 내려다보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저 밑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글쎄요, 미스바를 모아놓고 여기서 다 같이 살면서 다스렸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미스바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중재하면서 다스린 건데, 오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연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천상현 집사님, 금식 기도를 혹시 안 해보셨어도 괜찮아요. 네. 올해는 부활절 때. 예. 그렇죠. 우리 그날 온 성도 다 금식하는 날이 하루 있군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셨죠. 그렇죠. 저는 그 금식을 하면 여러분, 사람의 세 가지 욕망 중에서 한 가지가 싹 사라지잖아요. 물론 하루 금식해서 뭐 사라지겠습니까? 한 일주일쯤 금식하면 이틀이 고비고, 3일을 넘겨 한 5일쯤 가면 이제 막 정신이 반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다가 이제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샤워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금식하면서 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샤워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못 일어납니다. 몸에 힘이 쫙 빠지거든요.
특히 뜨거운 물. 네, 냉수 마찰은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금식하는 사람들의 불문율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안 된다. 네,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면서. 네,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 빼요. 금식하면서 물을 마시면, 단식도 많이 하시는데 금식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다 빼내죠. 수병 같은 것도 다 나갑니다. 그렇죠? 한 3일 정도 완전히 금식을 하면, 물을 많이 드시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금식함에 있어서 거의 첫 번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영적으로 투명해집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는데 왜 영적으로 투명해지는가? 그건요, 제가 어떻게 따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일단은 욕망이 없어져서. 우리 먹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근데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시간이 많아지겠습니까? 일단은 먹는 시간을 빼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많아지는데, 보통은 이제 금식하면서 먹는 시간에 기도하라고 금식하는데 기도 안 해요. 그죠? 밥만 굶고. 근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몸이 싹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서 이제 영적으로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막 속에서 소화되고, 그리고 어떤 풍만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사람이 게을러지고. 이게 참 희한하죠. 몸에 먹을 게 들어갔는데 막 눕고 싶어지고 그냥 쉬고 싶어지고. 근데 그게 또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쉬고 있으면 마음이 해이해져요. 마음이 해이해지면 영적으로 둔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배가 부르면, 그죠? 배가 부르면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는데, 배가 부르니까. 근데 배고픈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몸을 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유익이 그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밝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나의 죄들, 금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았던,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반드시 밥을 굶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회개가 금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환자들, 병자들이 와서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열이면 열 반드시 금식을 하게 합니다. 3일. 저를 만나기 전 3일 동안 금식하고 오십시오. 금식을 안 하면요, 와서 자기의 의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고집 부립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3일 금식이 지난 다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합니다. 네, 그냥 3일 금식하시면서 주기도문, 기도는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암송하시고, 항상 혼자 예배드릴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멍하니 묵상하지 마시고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3일 정도를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오면, 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로 자신의 고집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러고 와요.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금식시키잖아요. 속을 다 비우잖아요.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속에 뭐가 막 들어있으면 열어서 볼 수도 없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건데요. 오늘 여기 사무엘이 불러서 금식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망대 위에 높이 올라서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걸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 간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충영교회 와서 첫 설교, 제 첫 설교를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설교했을 때, 저 지금 4년 됐는데, 네, 그걸 기억하고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날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왜냐하면 예화가 시작하면서 들었던 예화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신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크잖아요. 더운 나라는 뭐 새벽이나 아침에는 10도 막 이렇고 한낮에는 40도 이렇게 가니까 일교차가 20도 30도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일은 정말 맛있어요. 잘 익어요, 달게. 근데 사람은 죽죠. 근데 그날도 너무 더워서 애를 태우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살았던 동네가 기브아라고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에 살았는데 차 타고 30분 정도 나가면 이제 냇물이 있어요. 이렇게 샘이 솟아나는 거죠. 광야에 몇 개 되지 않는 샘입니다. 근데 거기서 샘이 솟아나는데 그날 이제 그 광야로 가서 한 30분 운전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광야 곁에다가 주차를 하고 제가 아는 길을 따라서 이제 샘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비탈길을 따라서 한 15분 이렇게 내려갔는데 평소 같으면 이렇게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물의 흔적도 없는 거죠. 바짝 말라가지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들어본 것 같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둘이서 거기서 물가에 가서 놀려고, 이스라엘은 물이 없잖아요. 물가에 가서 놀려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햇빛은 막 30도 40도 뜨거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냇가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왜 그 돌멩이, 납작한 돌멩이 세워놓고 발로 이렇게 탁 차가지고 맞추는, 네, 해보셨죠? 어렸을 때. 네, 그거 이렇게 둘이서 하면서 손으로 던져볼까 하고 이렇게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랜만에 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뜨거운 광야에 여기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네요. 물 좀 주시죠. 평소만큼 우리 아들 종아리 정도 오게 물 좀 주세요. 이게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럼 아들하고 계속 놀았죠. 한 5분쯤 지났는데 저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소리지? 그리고 애하고 둘이서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한 50m 정도 떨어진 저 위쪽에서, 상류죠, 상류 위쪽에서 뭐가 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내 눈앞에 그 물줄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굽이치면 내려오는 물줄기가 막 이러고는 소용돌이 치면서 밀려오는데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가 애를 갖다가 이렇게 번쩍 들었죠. 이 물이 우리를 확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 잠잠해질 때까지 애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완전 흙탕물이죠. 네. 애를 탁 내려놨어요. 물이 딱 우리 아들 종아리까지 오는 거예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그러니까 물이 채워진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싹 말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막 그냥 온몸에서 그냥 소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우리 아들 종아리 정도 오게 물 좀 주세요 이러고 그냥 같이 놀았는데, 뭐 사실 딱히 진짜 그렇게 되라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 물이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신음 같은 소리도 다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근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야, 너는 그래 날씨 좀 더워서 시냇물에 가서 너 아들하고 같이 놀려고 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아쉽냐, 여기까지 와서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운전하고 와가지고 차 기름값 아끼느라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선교사였으니까 창문 열고 막 뜨거운 김이 훅훅 들어오는 거기를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물이 없고 너는 스스로가 나가서 이런 시원한 물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아이와 노는 거, 이걸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속이 상하는데, 나는 이 땅을 바라보니까 나와 마음을 함께할 나의 일꾼들, 나의 사람들, 나의 동력자들이 없다.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자기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안 주신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도 그때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신 거죠. 물이 없어 메마른 이 땅, 황폐한 땅, 이렇게 황폐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 같은 강물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서서 감당해낼 사람이, 송원한 집사님, 그 일을 서서 감당해낼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발표가 뭐가 어찌되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청년이라 불립니다. 안설이 집사님 청년 맞죠? 우리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인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청삼에서 올라오셨고, 그리고 그루터기 공동체인데 우리는 차세대, 바로 다음 세대 청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돼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면 제가 주례를 하지 않으면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할 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서로 얼굴 너무 많이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발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특별히 이번 수능 시험 46만 명입니까? 응시를 하는데 수험생들이, 이 수험생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 내 인생의 공부 끝났다 하고 공부를 손에서 놔버리고 교회도 방학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임을 깨닫고, 우리나라는 교육의 편제가 이래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혹시 입학하게 되면 공부를 손에서 놔버리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때까지는 자연스럽게 공부하다가 대학 가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그죠? 대학원 가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초중고에서 완전히 때려잡고 이제 대학 가서는 편안하게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처럼 미스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미스바가 되어야 됩니다. 미츠페인 거죠. 우리는 항상 미츠페를 점령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지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는.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죠. 저기로 가야 되지 않겠냐? 가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가 12월 10일 담임 목사님과의 그 영상 촬영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을 길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 금식함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잘못하여서 오늘날 이 세대가 향방을 잃고 이런 시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겸손히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까지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림절 설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